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고 모두 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교사라고 말하는 거짓 율법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로운 척 했을 뿐 전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약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며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르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가르쳤습니다. 그들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도 이런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 거짓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거짓 목사들이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사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그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짓 종들이 나올 것에 대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거짓 목사들이 나올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될 몇 부류의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몇 부류의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모하메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선명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전부 다 잘못된 종교들입니다. 둘째는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다락방, 이들은 성경과 다른 진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못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정통교회 안에도 거짓된 종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통교회 안에도 거짓된 종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들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뒤에 목사, 교사라는 칭호가 호칭이 붙어 있다고 그들을 마구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로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보수적인 신학교가 아니라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설교 때 윤리적으로 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구제하라,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부흥사를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 부흥 집회를 통해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거짓 목사였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나 교사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 부전공으로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성서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피러슨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질 않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시작한 후에 그분은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왜 성경이 틀렸는가, 왜 성경이 틀렸는가 그것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의 말하는 것을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거짓 선지자, 교사, 목사입니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중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글이라고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 교리를 써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던가 성경의 말씀과 상충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인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거짓 종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결국엔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 종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종들에 대해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18절
또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구분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가시나무는 포도와 비슷하게 생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포도가 아닙니다. 어떤 엉겅퀴는 무화과와 비슷하게 생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무화과가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거짓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들의 열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린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되고 의롭지 못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이 맺는 열매는 거짓된 것이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을 그들의 열매로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된 종들은 거짓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썩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짓 종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유익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거짓 종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탐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싸운다고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영광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가르칩니다. 하지만 거짓 종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한자, 영어, 벨 용어를 다 사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과시하는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당신들보다 많이 압니다. 이것을 과시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이 먼저 공부하면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전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말이 세상의 정치 이야기, 책에서 읽은 철학 이야기, 또 들었던 재미있는 농담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잘못된 신앙 중에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기복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육체적, 심리적,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종들은 이런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 종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서점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한 것을 구입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하고 권위주의적인 잘못된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사람들이 메어지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그분은 도박에 빠져서 교회의 돈을 엄청 많이 횡령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인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지나자라지 왜 다른 목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경고해 주셨으니까. 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울질을 당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는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혀 맡지 못합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끔찍했던 악몽을 꾸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라면 이런 악몽을 꾸었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어서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학교에 와서 당황해야 하는 꿈을 꾸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이런 악몽을 꾸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중역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야 하는 꿈을 꾸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도 이런 당황해야 하는 꿈을 꿉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제가 설교를 써놓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당황하다가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도 이런 꿈들의 결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닥칠 끔찍한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불의, 악, 교만, 사욕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올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속도 위반으로 잡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찰관에게 딱지를 받으면 그 딱지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날짜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거짓 종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가르치고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어떤 악몽보다도 더 끔찍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파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또 제가 가르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에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사가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돈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그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래도 설교는 잘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 목사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는 정치 이야기, 자신이 읽은 철학책 이야기, 그것들만 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그 교회에 나가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교회에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종인 줄 알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수한다고 그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믿고 잘못된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는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짓 종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영적 리더로 따르기 전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리더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종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